45. Matthew chapter 12, verse 38 to 45.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거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간이 우리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some teachers of religious law and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Teacher, we want you to show us a miracle, miraculous sign to prove your authority. He answered, A wicked and adulterous generation asks for signs, but none will be given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in 3 days and 3 nights, so will the Son of Man be in the heart of the earth in 3 days and 3 nights.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The Queen of Sheba will also stand up against this generation on judgment day and condemn it, for she came from a distant land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Now someone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but she refused to listen. When impure spirit comes out of a person, it goes through and play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the person I came from, so it returns and finds its former home empty, swept and in order. And it goes and takes with it 7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it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final condition of the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That is how it will be with this generation.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표시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듯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행했던 그들에게만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몇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무슨 요구를 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이 뭐예요? 사인, 영어로 하면 사인, 좀 다른 말로 하면 기적과 이사, 좀 특별한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이 요구는 어떤 요구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어봐서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디스트로이 하고 싶은 마음,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파괴하고 싶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할 겸 한번 해봐. 예수 너 그래 아유 저 시골에서 태어났니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이 표적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이들이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미 많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팔복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말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유대인들이 배웠던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고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걸까요? 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더 큰 사인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한번 믿게 한번 해봐. 나를 한번 설득해봐. 네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너를 믿게 한번 해봐 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 앞에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 당장 아팠을 때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 뭐예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죠? 저를 낫게 해주시면 예수님 저 더 잘 믿을게요.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면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들 가운데 이걸 해결해주면 나 예수님 잘 믿고요. 교회 잘 다니고요. 목사님 잘 섬길 거고요.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할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딱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걸 한번 갖고 내가 한번 믿어볼게, 믿어줄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그 나라에 내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심판을 내릴 거야 라는 그런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안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찌찌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간구하고 해서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막 뿌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표적 이것 외에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구나라는 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 표적. 가장 큰 표적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만한 거 다 보여줬는데 그것 갖고 믿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만큼은 꼭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표적들을 구하고 사인들을 구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들을 구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놓으셨고 기적과 이사들과 사인들을 쫙 펼쳐 놓으셨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거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정말 주시고자 하는 표적, 사인, 가장 큰 기적과 이사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고 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진짜 이렇게 큰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믿지 않으면,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리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죄를 막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다음 말씀 뭐예요? 남방 여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곳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하고 왔어요. 설마 그 사람이 그 정도 될까 하는 의구심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궁금했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솔로몬이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스바 여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돌아갔던 스바 여왕이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죄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들렸었어.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건 뭐냐면 우리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에는 물 없는 곳이 부족한 지역이요 풍족하지 못한 지역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해요.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내가 살았던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면서 이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청소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리모델링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귀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하면서 살았으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고 이해를 드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쫓아내어 버리신, 그리고 더 이상 관계할 필요가 없는 귀신이 나갔다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지 않으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의 은혜가 필요해, 나의 사인들이 필요해, 기적과 이사들이 필요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 전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많은 기적과 이사들 필요해.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몸이 아파? 그래 나음을 입을 필요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 이것 또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런데 그 많은 표적들이 너희들의 정말 집중이 되어지고 그것에 더 집중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사인인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은혜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진짜 이것도 큰 은혜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도 진짜 큰 은혜예요. 때로는 굴곡이 있어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은혜라 표현하는 것도 진짜 큰 은혜예요. 우리가 마지막 감사라는 찬양 했었잖아요. 그 감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제목,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많은 것들은 다 이것 하나에 다 속해 있는 거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예수님의 이 사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은혜하고 가장 깊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딱 간략하게 요구하면 뭐예요? 간략하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이, 이 구원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인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다른 많은 것들은 혹여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잊혀질지 몰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빼앗기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에브리데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구했던 그런 표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아니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은혜들,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 혹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이기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